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같이 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는 내가 돈을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뭐 많이 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무조건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다 받아줘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그러면 남은 생에 어떻게 내가 살까요?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환경이, 마귀가, 자신이, 물질이, 건강이 뭐 이렇게 해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길이 멀어도 상관없고 비가 와도 상관없고 떡볶이를 먹어도 상관없고 통행금지가 지금 없지 걸려도 상관없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을 하면은요 다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또 하나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믿음이 계속 깊어지고 넓어져야 그게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옆에 사람 은혜 받읍시다. 믿음이 성장합시다. 그런데 마귀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생활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니까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았더니 보이지 않는 전류, 전파,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막 나를 침투하고 못 살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그래요.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 마귀가요,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계속 은혜 못 받게 하고 믿음 떨어지게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계속 브레이크를 겁니다. 믿음의 장애물, 은혜의 장애물을 우리가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목사님이 하셨고, 지난주에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 내가 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데 제거하는 거, 뭐가 빠져야 되는가 하면 비판하는 게 내 삶 속에서 빠져버려야 돼요. 그냥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 같지 않아도 다 받아주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래야 돼요. 비판하면은요 은혜가 다 떨어져. 내가 말을 실컷 해놓고도 내가 믿음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장애물 하나가 비판이고, 오늘은요 우상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상. 믿음의 장애물 제거하는 우상인데요. 우리 지지난 해인가요? 우리 제 사택에 겨울쯤에 이게 뭐라고 그러죠? 온수가 잘 안 나와요. 불이 보이려고 표시해 보니까 어느 때는 몇 시간 들어왔다가 어느 때는 또 꺼졌다가,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나 온수나 또 뭐 같은 말이죠. 또 이제 방 뜻한 거나 막 이게 어느 때는 됐다가 자다가 막 추웠다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내 영역이 약해서 그런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막 웃어가면서 완전히 고장나면 고치자. 그러다 보니까 추위에 떨기도 하고 자다가 두꺼운 이불 덮기도 하고 막 또 물 끓여가지고 세수도 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도저히 며칠 그렇게 춥게 지내다가 어렵게 좀 고생을 하다가 보일러 기술자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건 보일러가 문제가 아니고 배관이 막혔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배관이라는 말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관이 막혀가지고 그렇다는 거. 다 뚫고 막 공사를 했는데, 그래서 보일러 문제가 아니구나. 출장비만 주고 그다음에 배관 또 청소업자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역시 다 파헤치고 막 자르고 붙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관을 청소업자를 불러가지고 막힌 걸 뚫고 다시 연결하고 이렇게 청소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 보일러를 했더니요 따뜻한 물이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따뜻하게 잤어요. 할렐루야. 잤어요. 그래서 이게 목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아무리 이 보일러가 비메이커가 아니거든요.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보일러라 할지라도 배관이 막혀 있으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춥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구력이 몇십 년 믿었어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왕년에 내가 은혜 체험을 했어도, 지금 어딘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딘가 막혀 있으면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질 않아. 믿음도 깊어지지도 않고 얇고, 넓지도 않고 좁아, 높지도 않고 얕아. 이게 막히면은 그렇게 되는 거지. 믿음도 식어지고, 그러다 보면 마음도 강팍해지고, 또 점점 막 수렁이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냥 계속 빠뜨리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그럼 수덥되는 거죠. 뭐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축복이 가겠어요. 수덥이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에 길게 제가 봉독에 올렸습니다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뭐가 흐르는 땅이에요? 많이 들으셨죠? 교회 몇 년 다니면 다 알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야, 가나안 땅은, 광야는 그냥 메마르 풀한풀게 나지 않는 데인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축복이 보장된 땅이고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 약속하셨던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또 가나안 땅에 가서도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도 없고 약하고 군사력도 약한데 전쟁에서 막 이기게 만들어. 야, 이기게 만들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상하네, 잘 되네, 복이 있네, 풀려지네. 그래도 막 이 좋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런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나 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계속 겪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때로는 내가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게 풀려지지 않고 막히고 어려운 일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또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답을 이미 딱 알려줬어요. 그 뭐냐면,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가 생겨지는 데 있어서 너희 앞에 장애물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장애물을 두지 말아라. 장애물이 있으면 치워버려, 없애버려, 넘어가버려, 이래야 되는데, 장애물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장애물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있으면 은혜도 못 받고 믿음도 안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받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실 때 우리 보면 나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너희가 저절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질 않았어요. 그 땅에서 너희가 약속을 지킬 때, 내가 말씀한 거, 내가 계명을 준 거,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과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할 때에만 내가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 것이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만약에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고 아픔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를 막는 장애물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미리 딱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뭐가 장애물인가 하면 첫째는 죄가 장애물입니다. 우리 제일 듣기 싫은 소리고 제일 부담되는 내용이고 제일 얹히는 내용인데 같이 해보겠습니다. 죄가 장애물이다. 죄가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아간이라는 아까 본문에 나오잖아요. 본문에 보면 그 아이성 침범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요, 조그만 성이에요. 우리 백성들이 다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부담 주고 시끄럽게 하고 수고롭게 합니까? 2-3천 명만 보내서 그냥 간단하게 해결합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갔는데 대패를 합니다. 사람도 죽고 다 도망가고 다 그냥 망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그 6절에 나오지요.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기가 막힌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한 거예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수아 혼자 하지 않고 장로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멈춰라 기도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은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멈추라 그래요.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 백성들 가운데서 내 말을 어긴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부가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 죄를 청산하고, 따라해보기사 죄를 청산하고, 죄를 청산한 다음에 13절에 보면 너희의 잘못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다시 나에게 와라. 죄가 장애물이요. 아무것도 아닌 누워서 떡 먹기 같은 아이성 문제는 이거 신경도 안 썼는데 거기에 대패를 했거든요. 죄가 장애물입니다.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축복해주지 못하고 건져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하는데 죄악의 담이 가리워 막혔어. 아무리 보일러 눌러도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야 되는 길을 막고요, 지체하게 만들고요, 오는 것도 오지 못하게 만들고요, 다 준비된 것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약속된 것도 다 취소시켜요. 삶의 복을 빼앗는 장애물이 뭔가 하면 죄예요, 죄. 그래서 에덴 동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쪽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줬어요. 그 선물이에요. 에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라는,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냥 놀고 먹고 자기만 하면 돼.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한 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한 번에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심각한 이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럴 때, 아이고 뭐 살인죄를 범했어, 무슨 큰 죄를,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용 우리가 잘 알잖아요.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죠. 그 1세대들이 다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원래는 그 광야 40년 길이 쭉 직진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40년 걸렸어요. 연기 또 지체. 잘 알죠? 그리고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렇게 약속해놓고 왜 그렇게 막으셨을까? 왜 다른 데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게 이어지게 만들었을까 봤더니, 잘 알잖아요. 딱 한 가지지만 두 가지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했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뭐 아까랑 똑같은 거죠. 선악과 따먹은 게 뭐 과일 하나 먹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아이 좀 원망 불평할 수 있지. 사람 뭐 생각은 자유인데 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뭐 제한하고.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모세를 원망한 건데 그 원망과 불평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죄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죄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 침투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꼼꼼한 데 있으면요, 남자 여자 절대 꼼꼼한 데서 보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리 못생긴 여자도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꼼꼼한 데서 보면. 예.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요,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요, 죄를 져도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라 우리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나를 막 얽어매고 나를 막 그냥 붙잡고 나를 막 무겁게 만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으면 피하시고 대적하시고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내가 안 되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신학교 초기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있어. 나 하나님 믿어. 내가 신학생인데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고 그래도 친구 동창이 얼마나 좋아. 전부 안 믿어. 술 담배 막 해. 막 세속적으로 막. 내가 그들과 같이 오면 내 믿음이 흔들릴 것 같아.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가서 선교적인, 그때는 선교적이라는 말을 안 했지만 내가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 되지. 같이 어울리고 놀고 먹다 보니까 내 믿음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요, 죄를 죄로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죄에 그냥 집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됩니다. 그냥 마귀가 하라는 대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을 막 행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뭐 명목상의 신자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부담이 되지요. 그러나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깨어서 근신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분별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뭡니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잘못했지요. 누가 봐도 잘못했지요. 또 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기 전부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말이 있지만 가룟유다 제자 중에 참 신뢰했던 제자잖아요. 가룟유다를 하나님 예수님이 선택하고 잘 썼는데 가룟유다가 배신했잖아요. 근데 배신하기 전에, 예수님을 팔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다 아시면서도 여러 번의 기회를 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기회를 주고, 이런 말을 하면서도 기회를 주고, 저런 말을 하면서도 기회를 주고, 성찬식을 하면서도 기회를 주고, 계속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기회, 죄를 깨달을 기회, 돌이킬 기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이 있지만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죄입니다. 불신자는 믿지 않는 게 죄지만 신자의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죄. 요나가 사명을 감당 안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안 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바닷속에 빠지는데 그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십니다. 큰 고래라기도 하고 고기라고 하는데 그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할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에 깨어있고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고 그랬을 때 죄 짓고 죄의 종이 되고 질질 끌려다녀도 하나님은 또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꿈속에서라도 자녀를 통해서라도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장애물을 제거함으로 다시 하나님은 은혜를 회복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개인이나 똑같아요.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도돌이표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제 15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절을 쭉 보면은 가나안 정복에서 이제 너희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 그랬죠. 그때는 이제 제비뽑기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았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그래가지고 아간이 뽑혔어요. 그래서 아간이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하인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돌로 쳐 죽이고 집까지도 다 불살라버리고 완전히 거룩하게 한 거예요. 죄의 장애물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사건이 나와요. 그 결과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오는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어요. 큰일 났어요. 이방 백성들이 뭐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다 멸망하게 됐다고. 이게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나를 여기 보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회개했더니 죄의 장애물을 제거했더니 결단하고 처리를 했더니 다시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사람 또 생각이 나요. 새벽기도 때마다 늘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죄를 짓고 그랬잖아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인데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까지 죽여버려 그냥. 그러면 완전 범죄야. 그럴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렇죠? 이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이게 은혜의 장애물,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할 수도 있고 능력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싹 핑계 댈 수도 있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거기서 꼬꾸라져서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의 장애물을 과감하게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우상숭배입니다. 가츠벽에서 우상숭배.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많이 있지만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근본적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잡다한 그 냄새들이, 부패한 것들이, 죄의 쓰레기들이, 가지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지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나만 섬기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그 누구도 두지 말아라. 같이 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 누구도 두지 말아라. 창세기에 보면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천지 만물의 주인은 나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조만 한 것이 아니라 조성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통치하신다. 지금도 모든 것의 주인은 나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왜 큰 죄냐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제가 실감나게 말씀드려 볼게요.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우상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 계시는데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6절 아시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언제가 가장 기분 나쁜 줄 아세요?
최소한 원수를 할지라도 우리 정치인들 보면 또 배울 게 많이 있어요. 원수 같은데도 악수는 잘하고 다 하더라고 다. 뭐 가식적이지만 그런데 그보다 그나마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앞에 보고도 무시해. 투명인간 취급받아. 여러분 이거 보통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인사도 안 해. 아는 척도 안 해. 뭐라 그러나요? 우리 뭐 쌩까 이렇게 말하면 또 도망가. 자 피해버려. 보기도 싫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부담이 돼도 힘들어도 나에게 요구가 많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우상 숭배를 경고를 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명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 생활 때도 그랬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도 막 우상을 섬기잖아요. 참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내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메추라기가 나오고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으면 내가 그 시대 사람 같았으면 나는 우상 섬기지 않을 것 같아. 전혀 안 그렇습니다.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은혜 체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점집에 신자들이 많아. 나 웃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뭐 자료를 통해서도 받았지만은 그 현수막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권사님인데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계속 그 노가다식으로 이렇게 일용직으로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운명 철학관 점집이 주르륵 있는데 거기 때 명함을 주는데 도사야. 누구누구 도사. 그래서 나도 도사다. 우남 도사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알고는 계세요. 이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냐 그랬더니 아이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많이 와요. 점치로 많이 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은 어쩔라나 모르겠지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기회가 연기되는 거예요.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구약의 내용들이 다 사실 보면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그래서 축복의 기회가 개인적으로 연기되고 가정적으로 연기되고 국가적으로 연기되고 그 더 나아가서 자손들까지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냐? 우상이 뭐냐? 한마디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해서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내가 설 자리에 다른 것을 세워놓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많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많지요? 뭘 교회 와서 나 믿음 있는 척 합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딱 두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 있는 척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체면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세상 재미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 빠지고 사명 감당 안 한 사람 많잖아요. 그게 우상이지요. 우상 숭배를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파생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한 분. 오늘 아간도 우상 숭배 첫 희생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야, 내가 여리고성 들어가서 침범하면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거든. 금은보화가 많거든. 그거 입마이 포켓 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숨기지 마라, 숨기지 마라 그랬거든요. 숨기면 내가 절대 용서를 못해. 그런데 아갈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신학적으로 보면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돈을, 물질을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신안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을 다 챙겼어요. 다 챙겼어요. 그게 물질이 우상이잖아요. 그 결과 저주받아서 이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멸망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말씀드린 3번째 시험이 그겁니다.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나를 섬겨. 절이라는 건 나를 섬겨. 나에게 절만 해. 그러면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다 줄게.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아가지고 다시 막 적었는데요. 항상 다 설교 원고를 적고 나서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동물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가라사대 말씀으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으려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배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배가 고프면 짜증나고 막 미흡고 막 신경 쓰이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배가 부르면 사람이 그렇게 성인 군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 전에 걸어오면서 자 보세요. 아간 참 나쁜 사람 같아. 보니까 그동안 이게 걸어오면서 보면 자기들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 메추라기로 채워주고 불기둥 기둥으로 뭐 해주고 뭐 강을 건너게 해주고 여리고성 돌기만 해도 무너지는 그것을 다 보고 다 경험을 했어요. 누가? 아간이. 이번에 3분의 장로님들 다 간증을 했는데 다 은혜 체험을 하셨더만. 영적 체험, 생활의 체험 다 하셨더만. 하나님의 말씀 다 받았어. 여기 아간도 다 은혜를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똑같을 텐데 빈털털인데 내가 챙겨야지. 내가 머리를 써야지. 그래가지고 자신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경영해야지. 먹고 살만한 거 다 잘 놔야지. 하나님 없이도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데를 다 만들어 놔야지. 아간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걸 통해서 다 멸망해버리고 죽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제가 혼자 할게요.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또 호세아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